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만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그 PPT를 만들긴 했는데 PPT 내용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이것을 띄우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성경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찾아가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PPT로 하면 지식 전달은 쉬운데 사실 너무 쉽게 전해지는 데서는 또 역사가 없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PPT는 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1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성경을 열어주세요. 조금 불편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찾는 마음으로, 보화를 찾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창세기를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1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 형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리고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복을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또 바다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매우 사랑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영이신 것처럼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띄우도록 하죠. 우리 띄워봅시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의 가정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영적인 존재가 돼야만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들에게는 육체와 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그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달라요. 열려 있으니까?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존재지만, 혼적인 존재지만, 혼과 영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 인격이 무시가 되면 어떨까요? 인격이 무시되면 우리는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분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표현하자고 하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격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보면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함부로 거론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반드시 물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두려워했어요. 왜? 하나님이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지 모르고, 또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심령에 불편한 마음을 주면 하나님께 그 죄를 이제 정죄받아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매우 조심해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간접적인 용어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이름으로 칭하기도 하고, 즉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칭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서 그분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즉 영과 진리로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누가 할 수 있나요? 사람이 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어떤 존재로 창조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의미는 외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물리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왜?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까 내면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고 그 영적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사랑을 받으셨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에게 평안을 주는 이런 아름다운 무엇이 있었어요? 교제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무엇이다?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이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뭐예요? 완벽한 거잖아요. 참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도 보면 비록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함으로 망가진 자연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연으로 다가가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정화가 되는 것을 느끼잖아요. 세상 일로 인해서 막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어렵다가도 우리들이 야외로 나가서 이제 자연스럽게 불어오는 바람을 쐬고 또 하나님이 피워놓으신 그런 꽃을 보고 물론 자연의 현상이라고 하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1장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그 창조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다?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모든 자연의 흐름을 자연의 흐름대로 흘러가도록 보존하는 거죠. 보존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지구는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없을 거예요. 또 멀어지면 추워서 못 살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감출 수 없는 사실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그 말씀 속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성경을 보세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28절에 보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복을 줄 수 있을까요? 만들어 놓고 마치 우리를 애완견처럼 다루는 그런 하나님의 신령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그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노는 그래서 장난감을 보듯이 우리를 보고 즐기는 그런 차원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만들고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사랑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감출 수 없는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오늘날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을 안 하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여전히 제가 뭐 결혼할 처지가 돼야죠. 아니면 또 눈이 높아서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좀 외적인 이야기지만 불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예요, 죄. 예? 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결혼하세요. 응?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응? 아담과 하와가 여기 보면 2장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응? 2장에 보면은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22절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를 내가 여자로 부르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녀를 주었어요. 그 아내를 주었어요. 주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다 짝이 있는데, 모든 동물이 다 짝이 있는데 아담이 짝이 없는 거야, 짝이.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여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왜? 다 아름답고 조화롭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아담만큼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의 몸을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다? 보기에 좋은 것이다. 그럼 혼자 사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신약성경에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혼자 사는 것은 모르거니와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옆으로 약간 이야기가 셌습니다만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와 더불어 에덴 동산을 거닐며 교제하기를 즐거워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인격을 가지고 말씀하심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르쳐서 말씀이라고 해요.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자기의 분노와 사랑과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셔요? 말씀으로 표현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교제할 때 무엇으로 교제했을까요? 말씀으로 교제한 거예요. 말씀으로. 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언어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언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적인 기능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만큼은 언어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언어적인 존재로 만들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도 언어적인 존재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함께 분노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나도 함께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무슨 의미? 사람은 언어적인 존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사랑을 받았다. 무엇으로? 서로 대화를 나눔으로.
물론 대화가 이제 어떤 몸짓, 손짓, 눈짓,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뭐야죠?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즉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런데요,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신 분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지신 분.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원하심을 쫓아. 우리 그 말씀 찾아볼까요? 세 번역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1절.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죠. 모든 일을 뭐라고? 그의 뜻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하실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졌고 그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자유의지를 가졌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그런 하나님처럼 자유의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의지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람의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고 사람도 그 자유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떤 소설가가 소설을 썼어요. 이제 신화에도 그게 나와요. 신화에도 나오는데 그 신화에서 따온 모티브를 해서 쓴 소설인데 그게 뭐냐면 복잡한 지 하니까 이제 신화 얘기를 합시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아름다운 여자를 찾았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고 찾아도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만든 거예요. 조각을 한 거예요. 조각상을. 조각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완벽한 자기가 원하는 여성의 모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성이 만들었는데 이게 집에 오면 그 여성이 자기를 반겨야 되는데 여전히 만들어진 모습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되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신이 그 사람이 만든 그 여인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호흡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호흡하는 여인이 딱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남자를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안 했을까요? 신화에 보면 이 여인이 남자를 사랑해야지 당연히 애써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맨날 안아주고 맨날 그렇게 하고 막 자기 신에게 막 기도해가지고 이 여인이 호흡을 갖도록 해달라고 그에 있어서 했는데 이 여인이 정작 호흡을 갖고 자유의지를 가지니까 나는 당신 같은 남자가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부하는 거야. 이런 일이 있냐고, 이런 엉뚱한 일이.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호흡을 주지를 말아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볼 때 완벽한 여자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반대로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로 와서 또 적용해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복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떨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의지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수동적인 존재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매우 귀중한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슬프게도 아까 말한 신화 속에서 나온 그와 같은 일이 어느 날 벌어진 거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보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여기 뱀이 여기 나타나잖아요. 뱀이라고 하는 존재에게로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과실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모든 걸 다 먹으라고 그랬어. 그런데 요 선악과,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그 선악과도 먹어도 안 죽어. 다만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고 이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 특히 하와에게 말씀 먼저 했는데 하와에게 의문을 가져다 심어준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갖다가 심어준 거죠. 그때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그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모든 동물들이 지나가게 하면서 그 이름을 다 순식간에 지어내는 매우 높은 IQ를 가진, 매우 똑똑한 그런 존재임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면 그래도 격이 맞아야 되잖아요, 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높은 존재로 만들어 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뇌의 기능이, 인간이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몇 프로 쓴다? 약 3%밖에 안 쓴대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완벽하게 100%를 사용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지.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죄를 범한 후로 그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고 또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서로 좋은 교제를 나누고, 아담과 하와가 알잖아요. 자기라는 존재가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에게. 그분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 선하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 사랑이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 또 자비하신 분. 또 하나님은 어떤 분?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분노할 줄 모르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라는 게 있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명한 분별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어긋나면 어떻게 해요?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분노. 왜? 그래서 그 분노를 통해서 죄인을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죄를 보고도 분노할 줄 모른다고 하면 그건 무능한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뭐가 있을까? 사람들과의 교제하는 여러 부분, 관대하시고,
매우 모든 걸 주시되 기쁨으로 주시는, 뭐 우리처럼 뭐 조금 주고 말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 주면 왕창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줬어요? 독생자. 하늘나라에 어떤 집 한 채 준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뭐 타고 다니는 고급 리무진 한 대 준 게 아니에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황금으로 된 리무진을 준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누구를 줬다?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곧 뭘 준 거예요?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양자라고 그래요. 양자. 이 양자라는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좀 필요한데,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배너의 주인공이 이제 노예로 잡혀갔다가 겨우 로마 군대의 그 사령관을 구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가 노예에서 시민으로 바뀌잖아요. 그 시민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그 사령관의 양자가 됩니다. 양자. 거기서 말하는 그 양자라는 것은 그냥 양아들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령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속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이면서도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의미가 많이 격화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것을 어느 정도 누릴 수는 있지만 모든 걸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은 없어. 그런데 진짜 아들은 어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도 있지만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